8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팔보채라 말을 하고요. 다양한 재주를 가진 자를 팔방미인이라 말을 합니다. 또한 새 가운데 팔색조라는 새가 있죠. 그 새는 7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는 희귀한 새지만 우리는 팔색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자를 팔방미인이라고 하고 또한 팔색조 같은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팔색조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이야말로 팔색조와 같은 사람이지 않나요? 어떤 때는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어떤 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팔색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에게도 다가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그는 팔색조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때로는 약한 자가 되었고 때로는 율법 없는 자가 되었고 때로는 율법 있는 자가 되었고 때로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구령의 열정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식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구령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현 주소이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상황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초월하여서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